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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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내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낸 정도가 아니라 발판되게 하시고 보장된 미래의 축복을 두고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위기 때 어려울 때 고민하고 갈등할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언약을 붙잡을 기회인 줄 믿습니다.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 살리는 그 부르심과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주의 말씀과 언약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 속으로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주의 언약만 넘치며 주의 언약의 흐름을 놓치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미리 누리고 예언된 포로 생활입니다. 미리 누리고 예언된 포로 생활입니다. 그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사야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선지서들과 약간 다른 부분이 뭐냐면 보통은 선지자들이 그 선지서를 기록할 때 그 자기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름 받았고 이렇게 선지자로 이렇게 부름 받고 인도받았다라는 내용을 하는데 이사야서는 약간 다릅니다. 이사야는 오늘 봤던 말씀대로 이사야 6장쯤 됐을 때 본인의 부르심을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1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 시대가 너무 시급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위기 시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시급하게 먼저 얘기합니다. 자기의 부르심보다 지금 시대가 너무 위기의 시대고
시급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먼저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1장에 보면 2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안 들은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우리가 부르는 그 성교대의 찬양 가사 가운데도 있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그러니까 그 시대가 너무 위기의 시대고 완전히 망하게 됐기 때문에 너무 시급하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 부분을 먼저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쯤 되어서야 자기가 어떻게 선지자로 이렇게 부름받았는지 이제 그 부르신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시대가 너무 위기 때, 너무 어려운 때, 너무 힘든 때, 그도 그럴 것이 아수르의 침략이 이제 시작돼서 공격받고 있었고, 조금 있으면은 아수르가 끝나면 다시 또 바벨론의 침략이 또 들어오고, 이게 끊임없이 계속. 근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두고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어제도 오후에 때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사사기 350년 동안도 똑같은 그 사이클이 돌아갔거든요.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따르는 저주재앙 고통이 있고,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회복하고,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저주재앙 속에 고통당하다가 다시 또 이제 언약을 회복하고, 이게요 사사기 350년 동안에 반복된 사이클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참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른 걸 주인 삼아 섬기게 됩니다. 다른 걸.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서 이게 행복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그 뒤에는 진짜 영적 배경이 누가 있냐? 반드시 사단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이면에는 사단이 딱 장악을 하고 끌고 가고 있거든요. 사단이 그 뒤에서 이제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럼 끊임없이 저주 재앙이 오게 되고요. 그럼 그때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을 위해서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이게요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얼마만큼 위기의 시대냐? 코로나 재앙이 올 만큼 위기의 시대입니다. 재앙이잖아요. 이거는 재앙이란 말, 저주라는 말은 사람이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이 왔을 때 재앙, 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겨낼 수 없는, 불가능한,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이 이미 왔습니다. 그 한 세기 전에, 100년 전에 그 가장 심각한 그 전염병이었던 스페인 독감을 넘어서는 질병이 코로나입니다.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사망자만 70만 명이 넘어요. 사망자만, 확진자가 아니고요. 사망자만 한 나라가 70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있을 때는 그때가 이제 한 미국이 사망자가 한 67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와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그만큼 그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 시대.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상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오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잃어버린 그 백성에게 계속 아수르 침략하고 이제 또 앞으로 바벨론이 침략하고, 이게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의 아픔을 계속 겪게 되는, 반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시대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확실하게 믿었던 시대는요, 오히려 이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응답을 누렸는데, 반대로
영적으로 약해질 때마다 침략을 당하게 되고 이제는 포로 생활이 오게 되죠. 자,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그 시대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봤던 것처럼 아니 그 출애굽하려면 저 강한 애국 군대, 지금 얘기하면은 미국처럼 이 시대 가장 강력한 군대와 힘을 가진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려면 우리 상식은 힘 있는 군대를 보내든지 아니면은 그 포로들을 빼낼 수 있는 왕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뭐 경제를 주든지 이렇게 해서 모세를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세요. 아무 힘도 없는 80대 노인 모세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고 딱 말씀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모세의 그 불신앙과 오멍이요 너무 그럴듯하게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니까요. 그 말이 세상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뭐 있길래 내가 가서 애굽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해요. 계속 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한 가지만 하십니다. 이제 머리가 나빠도 이제 깨닫게 되죠. 반복적으로 한 가지만 계속 얘기하면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신기하고 중요한 것은 희한하게 군대도 없고 경제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근데 모세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자가 됐을 때 이쯤 되면 이제 31명의 왕들과 7족속을 정복해야 되는 걸 하나님도 알고 여호수아도 알아요. 그러면 정말 강한 군대를 주시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입니다. 용병이 아닙니다. 유목민이 가서 무슨 아니 남의 땅이잖아요. 땅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땅인데 이거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하고 가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불신자들이. 그렇죠? 근데 뭐 강한 군대를 주신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경제를 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또 말씀만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만 주십니다. 그걸로 끝. 또 신기한 건 그 말씀대로 또 정복이 돼요. 또 정복이 돼요. 말씀대로. 이제 이쯤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악한 아합 왕이 100명이 와도 그 악한 아합보다 더 악한 이세벨이 1000명이 와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100번, 1000번, 10,000번 와도 하나님은 코로나 상가인데 코로나니까 내가 잠깐 멈췄다가 해야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코로나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언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제1의 타겟은 납니다.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방법이 사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하나,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언약만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면요 다 놓치는 겁니다. 언약만.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다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딱 그 축복만 못 누리도록 이런저런 일을 통해 딱 언약만. 그러면 언약을 놓치면 처음에는 티가 안 나요. 비슷하게 보입니다. 다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다 같이 뭐 어떤 인도받고 이러면 비슷한데 언제 드러나게 되냐? 언약을 놓치면 틀린 선택을 하게 됩니다. 틀린 선택. 그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영적 상대를 가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사람들의 선택을 잘 주의 깊게 지켜봅니다. 사람들의 선택.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이렇게 딱 지켜봅니다. 지켜보면 그때 이제 많은 부분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힘드시구나. 어렵구나. 이게 선택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포럼을 해도 금방 드러나지만 포럼을 안 해도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할 때 자꾸 틀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본인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선택하시면 어려울 텐데, 힘들 텐데 이게 보여요. 보이는데 자꾸 그 선택을 해요. 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언약을 놓치고 있구나. 언약을 놓치고 있으면 틀린 선택을 하게 되고요. 틀린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실패는 없는데 실패할 것 같은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반복적으로 이게 똑같습니다.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 틀린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틀린 길, 그리고 실패할 것 같은 그 길을 자꾸 가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요, 선택하고 그 길을 갈 때는 몰라요. 너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가요. 너무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이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만 확인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실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포로 생활이 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십니다. 미리. 근데 하나님은 위기 시대 포로 생활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위기 만난 시대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그 시대의 중요한 언약을 깨달은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렘넌트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자.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 위기의 시대, 재앙의 시대에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선지자로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언약이 회복돼야 모든 게 회복이 되는데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두고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붙잡은 그 한 사람을 통해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언약 따라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그 성도를 통해 우리의 후대들과 세계복음화의 큰 숲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인도하시죠. 특별히 사람들이 언약을 따라가면 되는데 못 따라가는 이유, 이미 눈과 귀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그 부분을 두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면서 내 눈과 귀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 따라 여정을 움직이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RUTC 운동을 시작하게 하시죠. 복음 듣도록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시 현장 살리도록 파고들고 현장을 살 수 있도록 파송하시고, 그 가운데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일을 두고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언약 붙잡은 한 사람,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근데 진짜 붙잡아야 됩니다. 대부분 언약 붙잡으세요 하면은 대부분 대충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단데 진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대로 10월 첫 주가 시작됐는데 나는 과연 2021년 들어와서 많은 날들이 9개월이 지났는데 내게 주신 언약을 얼마나 내 현장 속에, 지금 있는 내 현장 속에 전달하고 있는가. 그렇죠? 얼마만큼 언약을 붙잡습니까? 언약을 전달할 만큼. 그렇죠? 그게 진짜 붙잡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을 보면은 미리 예언된 능력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동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잡혀있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길이거든요. 광야에서는 길이 없어서 계속 방황하는데 그 광야 속에 길이 없는 광야 속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제일 필요한 게 강이거든요. 사막에 강을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할 만큼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고, 그렇죠? 믿을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 꿈꿔본 적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고민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방법은 똑같아요. 다시 말씀을 펴놓고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 가장 확실하니까, 가장 분명하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요. 그리고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쭉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구나.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지난번 우리 2차 캠프 때 보라고 했던 미션 영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지교의 목적이라는 영상인데, 지교의 준비 단계, 그다음에 지교의 목적 이런 영상인데, 거기 영상에 보면은 이 목사님이 이제 지교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여호와의 증인이나 남녀 호랭교회나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자세히 살펴봤더니 매주 와서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포럼을 해요. 매주 와서 포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매주 모여요. 얼마나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이렇게 주중에 예배가 있어서 많이 모이는 건지 모르지만은 진짜 이단 사이비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천지 매일 모이는데요. 매일 모이는데도 가득 모여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모여서 뭐 하냐면은 한 주간 동안 전도 사역을 보고합니다. 매주 한 주간 동안의 전도 사역을 보고합니다. 그걸 매주 해요. 제가 저쪽 언약교회 있을 때, 전정교회죠. 언약교회 있을 때 그때 교회가 연희동에 있었는데, 연희동에서 신촌 쪽으로 고개를 넘어가면 내려가기 이전에 이단 사이비들이 그 산 중턱에 다 모여 있어요. 산 중턱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현장에 전도 캠프 하러 나갔다가 이제 권사님 한 분하고 일부러 SGI를 가봤어요. 남녀 호랭교거든요. 겉보기에는 SGI에서 저게 뭔가 대부분 다 모르는데 그게 남녀 호랭교거든요. 남녀 호랭교 이제 센터에 갔죠. 갔더니 불신자인 척 동네에 이사 온 주민인 척 갔더니 너무 반갑게 맞이하면서 센터를 소개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남녀 호랭교가 뭔지를 듣고, 그리고 이제 구경을 했습니다. 건물 전체를. 한 3층,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구경하는데 3층 올라갔더니 우리말로 하면 여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여전도 회원들이 모여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뭐 하시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초면에 뭐 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본인들이 내일 행사한대요. 행사 준비하고 있다고. 무슨 행사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간증대회 한대요. 남녀 호랭개교 모임인데 막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회를 준비하더라고요. 간증대회 한대요. 간증대회. 그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폭발력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매주마다 선교단체 같은 경우에도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1:1 제자 훈련할 때 매주마다 철저하게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은 뭐 붙잡았고, 너 기도 어떻게 했고, 너 전도 어떻게 했어, 이거를요 1:1로 매주 체크합니다. 근데 굉장히 좀 율법적이긴 해요, 그 선교단체 여러 가지 지침이나 방향 자체가. 근데 그 방향 자체는 맞는 방향입니다. 맞는 방향입니다. 근데 우리만 빼놓고 다 해요. 근데 그게 그 포럼을 듣고 인도받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린 방향인데. 근데 근본적인 영적 원리는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 많이 안 모이고 뭐 주중에 많이 안 모여도 정말로 한두 사람이라도 진짜 말씀을 잡고 내게 정말 주신 언약을 가지고 포럼하기 시작할 때 가장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 속에서 매주 전도 포럼을 한다. 폭발적인 응답이 일어납니다. 폭발적인.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근본인데 그 영상을 보면서 이번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단사의 비유를 하시면서 진짜 내가 응답받은 전도 포럼을 3번만 이 사람에게 들려줘도 이 사람이 변화될 거다. 근데 그게 그 3번이 안 돼요. 그 3번이. 그렇죠?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내 마음에 언약이 안 담기면, 진짜 언약이 안 되면, 언약 붙잡는 거 되게 쉽게 생각하죠. 아니라니까요. 진짜 담으면 완전히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똑같은 위기가 반복되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마음의 진심으로 언약을 안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어제 오후 예배 말씀도 사사기 21장 25절도 마찬가지고, 이 이사야 또 이제 몇백 년이 흘렀는데 또 똑같아요. 왕을 세워달라 해서 왕을 세워서 또 시간이 흘러갔는데 또 똑같아요. 이유는 항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 보시면 항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데 안 붙잡은 거예요. 대충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왜냐? 대충 붙잡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늘 한 가지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진짜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매주마다 전도 포럼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딴 거는 사실은 제 마음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다 중요하게 보이는데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하더라고요. 늘 시한부 인생을 사는 마음입니다. 근데 딱 그 부분만 중요합니다. 우리 후대도 우리 현장도 그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포럼하고 매주마다 우리 현장의 전도를 포럼하고 이것을 두고 지금 전도 캠프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한 달 동안 정말로 전도 캠프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중요한 기도의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왜 자꾸 이런 위기의 시대가 반복이 됩니까? 아수르가 침략을 하고 또 바벨론이, 그렇지 않아도 아수르 침략 때문에 힘든데 바벨론이 또 침략할 거라고 미리 또 얘기를 해줘요. 낙심하게.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언약을 깨닫는 한 사람, 남은 자를 통해, 그루터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은 한 시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RUTC 운동이 정말로 하나님의 한 시대를 살리는 복음 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진심으로 언약만 붙잡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심으로